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로 힘든 분들이 참 많죠. 또 금리가 또 0.25%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일본의 사례를 볼 때에는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근거가 충분한데, 그렇지 않으면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고 침체로 갈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진행을 해도 지금 상황은 힘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죠. 어떤 때보다 많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죠. 근데 인생을 살펴보면 저는 한 번도 시련이 없었어요. 이런 인생이 없고요.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인생도 없어요. 다 시련이 있고 다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습니까? 아니요. 시련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시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있고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하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에요.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시련에 대한 해석과 이해예요.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좀 위험한, 아주 위험스러운, 제가 들을 때 우려가 되는 그런 해석들. 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위로해서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위로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요. 이걸 그분은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죠. 위로하려고 했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걸 비틀어서 말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그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 전 TV 보니까 그 이은하 가수가 1970년대, 80년대 유명했던 유명 가수잖아요.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건설업에 뛰어들었다가 5층 빌딩 날리고 자기가 평생 빚만 갚으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큰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덜컥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사람을 딸의 이름으로 보증을 섰고 딸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평생 갚았대요. 지금 이 나이에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이은하 씨가 예수를 믿는다고 봅시다. 그럴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금 당신 믿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큰 고생을 빚 갚게 하면서 살게 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그분을 위로한답시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큰 고난을 겪게 한 걸 보면 당신 정말 사랑하시나 봐 라고 이해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겠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크게 시련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야곱과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질 때에 이 야곱과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시련을 겪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프레임을 야곱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쌍둥이 형인 에서는 악한 사람으로,
그래서 야곱은 의로워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요셉이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팔게 했습니까? 일부러 그런 고난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에서와 그리고 형들도 악인이 아니었어요.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게,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거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야곱의 형들이 악인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형들 이름으로 쭉 지어진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창세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의인이었습니까? 의인 아니었어요. 요셉도 대단히 부족한 자였어요. 요셉이 10대 때를 보니 대단히 철없는 자였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형들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뭐 띠동갑인 형도 있었을 것입니다.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형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이거 뭘 얘기해요? 요셉은 형들 위에 있었어요. 자기가 감독관인 거예요. 다 아버지에게 얘기했었어요. 자기만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자기만 유명 메이커 옷을 입었어요. 형들 12, 11명, 10명의 형들과 비교가 안 되게 자기만 좋은 옷 입었어요. 아버지가 특별 대우해줬어요. 자기는 특별한 존재죠. 버릇없는 10대였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부모님께 예쁨 받는 도련님이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안중에 없었어요. 꿈을 꿨대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도 자기한테 절을 했대요. 이게 얼마나 버릇없는 말이에요. 형들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신경 쓰지 않고 전혀 거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요셉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형들은 악인입니까?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물론 형들이 요셉을 팔 정도로 요셉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형들이 이 악감정이 올라온 거죠. 자기를 있는데 무시하고 형들 계속 아버지에게 이르고 자기들 혼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꿈꿨다고 하는데 형들 무시하고 자기들이 요셉한테 절한다고 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말하지 못한 것을 보면 얼마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형들이 이런 악감정이 박치다 보니까 자신도 이 감정이 악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두고두고 후회해요. 악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올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요셉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 당시 요셉의 형들도 악한 자들이었어요. 부족한 요셉과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쁜 상황이 시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진 시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상황이 악화되게 하고 그걸 시련 속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의 부족함, 주변의 부족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쁜 상황을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의 시련에 대해서 그래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에 신앙 없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누나는, 우리 식구,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 단편만을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시련이 왜 와요? 나의 부족 때문에 오기도 하죠.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을 덜컥 믿어가지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또 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해서,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급하게 결정해서 나의 실수로 시련이 오기도 해요. 또는 상대가 악해서 시련이 오기도 해요. 막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과 같은 시대의 상황이, 아프가니스탄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잘못입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 아니지요. 국가적인 문제예요. 큰 시대적인 문제예요. 코로나의 상황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한 개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삶의 시련의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든 이런 나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삶의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시대로 인해서 생겨지는 나쁜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 훈련시키는 장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믿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느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를 택하셨느냐, 이게 확신이 와야 삶에 대한 해석, 시련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나를 택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확신하지 않으면 삶에 대한 시련이 이렇게 좋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걸 확신하게 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시련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되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시온이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힘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실수로, 그리고 형들의 악한 행동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킨 장으로 사용하셨어요. 왜요?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정상시키기 위한 그 기간까지 한 430년간 이집트에 머물러야 됐어요. 이 애굽에 있어야 됐어요. 그때의 출발점을 요셉이 그 털을 닦게 한 거예요. 털을 닦게 하려고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긴 역사에서 보니,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니 요셉을 지금 거기에 선택하셔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 그 일부로 쓰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킨 장으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쁜 상황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선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먼저 여기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훈련시킨 장으로 쓰실 것이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훈련시킨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똑같은 것을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특별히 어떤 훈련을 많이 했냐면 사람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요셉의 경우에 먼저 첫 번째 배신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에요. 10세 때 아버지에게 배신당했어요. 왜요? 아버지 믿고 형들에게 까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팔릴 때는 아버지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아버지가 자기의 보호막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릴 때는 아버지가 전혀 힘이 되지 못했죠. 사람에 대한 신뢰, 보호가 깨졌어요. 형들에 대한 배신이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은 아버지를 뒀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10대의 소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주변의 친구들인데, 친구와 같은 형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어요. 보디발에게 충성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당했어요. 장군에게 충성해서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보디발 장군은 자기 말 듣지도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이 요셉을, 오히려 상을 주어야 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했어요. 그 속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어요. 나가면 제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나의 누명만 좀 벗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약속했어요. 하겠다고. 나간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이런 큰 시련들을 겪으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아, 인간은 절대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구나. 이게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험을 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런 경험을 해요. 유난히 사람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요셉이 뭐가 됩니까? 감옥에서 이집트의 총리, 조수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단번에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살다가 의리의리한 집에 살게 되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한 번에 올라갔어요.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취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직에 취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하죠. 나중에 우리가 다 떠나갈 건데 그때 나의 유골도 가지고 나가달라고. 요셉이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총리직에 취하잖아요. 요셉은 누구에게만 충성하면 됩니까? 왕에게만 충성하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 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취하지 않아요. 왕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요셉은 왕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 왕의 보호보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더 귀하게 크게 받습니다. 왜?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요셉이 계속 경험하면서 요셉은 더 이상 인간을 하나님만큼 의지하진 않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로 자기가 왕 앞에 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하지 않았다면요, 자기는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 고맙죠.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크고 깊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시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에게 충성하듯 바로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듯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총리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시련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요셉이 근심했죠. 눈물로 밤을 새웠겠죠. 베드로도 근심을 인정을 해요. 근심이 있었다. 근심 있는 삶이다. 그런데 잠깐 근심하고 도중에 나중에는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련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훈련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믿음이 더 굳세워졌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죠.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근심이 있지만 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심은 다 있어요. 시련 오면 다 근심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근심이 없습니까? 다 힘들어요. 시련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긋지긋해요. 다 끔찍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기뻐하게 된대요. 왜? 믿음이 굳세어지니까. 요셉을 통해 보니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직에 취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더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라는 것. 총리직보다 귀한 게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요셉은 경험한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련의 분야, 시련의 그 내용은 다 달라요. 요셉의 경우에는 배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많이 경험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없는 맞닥뜨린 상황을 처하게 돼요. 아내를 뺏겼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낳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막 처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못하시는 게 없구나. 달라요, 사람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도 다 다릅니다.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 시련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늘 혼자였어요. 늘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련을 이겨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뭘 느낍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사람들이 씩씩해 보이는데요. 자기 소리를 낼 줄 알게 되어져요. 바뀌어지죠.
무엇 때문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삶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훈련받은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늘 걱정하는 분이 어느 날 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시련을 통해서. 진짜 사지가 다 막혀 있었는데, 사방이 다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건져주셨어요. 그걸 경험한 분들은 뭘 느껴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같이 돈을 벌면서 일을 하는데 다 같은 마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늘 돈돈 걱정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황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형편이 나은 분이 더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분은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그럴 때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일하면 돼요. 좀 허리띠 졸라매면 돼요. 걱정하진 않아요. 일은 하지만 걱정하진 않아요. 담대해지는 거죠. 사람마다 다 이런 분야가 달라요. 경험하신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모든 이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좋아지더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 시련을 겪고 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이 시련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단하게 만드세요. 세상이란 어떤 곳인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직장과 또 나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다 시련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단단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사람들이 믿음이 단단해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말씀을 등대 삼고 안내 삼아서 힘써 따르는 사람들, 예배를 모든 일의 시작과 일주일의 시작으로 두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들,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참으면서 견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련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신앙이 단단해져요. 모든 어려움은 끝이 옵니다. 코로나도 끝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모든 어려움은 끝이 있어요. 다만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방식으로 끝나든지 그렇지 않게 끝나든지 차이일 뿐이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끝이 와요. 그 시련이 끝난 다음에 신앙이 더 좋아지는 분이 있고 신앙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세상과 사람에 집착하는 분이 있어요. 권력욕과 야망이 더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지 않았던 사람들. 힘든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삼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전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련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시기를 견디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울면서 말씀을 지표 삼으면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지금 여러분 견딜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시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더 큰 지혜와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동행하시네. 아, 하나님 진짜 나를 위로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위로하시네.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네. 진짜 양식을 공급해 주시네.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걸 안 것과 삶에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시련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되어지면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올라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해지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독감처럼 계속 같이 갈 거래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갈 거래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어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간다. 백신을 80% 이상 맞은 나라. 이제는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감기처럼 독감처럼 왔다가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머지않아서 우리도 백신을 70% 이상 맞게 되어지면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지금의 시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도록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혼자 막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표 삼아서 방향을 잡으세요.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고 견디세요. 지금 이거가 최우선이에요. 최고예요. 이렇게 나아가서 시련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은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점점 그들 삶에서 후회가 줄어들어요. 후회가. 그리고 기쁨이 커져요. 왜요? 그것은 7절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게 금보다 귀하다고 얘기해요. 금보다 귀한 것을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얻게 되거든요. 금보다 귀한 것을 얻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의 원인은 다양하죠. 나의 부족 때문에, 상대가 악해서, 시대의 상황 때문에 와요. 그런데 시련에 대한 반응도 다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을 자책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밀어내가지고 내가 그때 왜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참 자기를 자책하면서 지금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어요. 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힘들다고, 자기 살자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 아, 다른 사람 욕하면서 지금 견디는 분도 있어요. 이 시기 지나고 나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시대와 상황을 탓하는 분은 있어요. 작게는 부모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좀 크게는 나라를 욕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책하거나 상대를 욕하거나 시대와 상황을 탓하면서 이 시기를 견디지 않아요. 물론 근심이 올 때는 좀 그렇게 해요. 후회해요. 자기를 책망하고 상대를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시대와 상황을 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을 계속 견디는 사람들은 불평과 후회가 줄어들어요. 대신에 감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해지고 나면 믿음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일 좋은 것을 내가 지금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도 점점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 꿈을 꾸지도 않았죠. 억울한 누명 벗기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들어서 총리 삼아 주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상황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끌어서 올려서 쓰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져요.
여러분, 이 시기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후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쓰담쓰담 하면서 참 내가 잘 견뎠구나, 잘 이겨냈구나 라고 스스로를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십시오. 그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신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럼 나를 택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만든 나쁜 상황들, 또는 나로 인해서 생긴 나쁜 상황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도록 훈련시키시겠구나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한 거 괜찮아요. 최선만 다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다 쓰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고 경험한 것처럼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절대 그 마음에 보복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형들이 벌벌 떨면서 사죄하잖아요. 요셉은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진심을 전하잖아요.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응어리진 것들이 하나씩 풀려져야 돼요. 풀려져요. 그리고 그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기쁨과 감사로 올라오게 돼요. 이런 경험들과 은혜들이 여러분 삶에 많아지기를, 또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작용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기뻐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지나고 나니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요셉과 같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런 삶의 원리를 경험하고 믿음의 원리를 경험하고 시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들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